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3장 7절로부터 14절은 이제 이 다윗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자고 결의한 후에 이제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4절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한 것이 되겠고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너무 급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앞에 나와 있는 이 역대상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7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나 있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은 고앗 자손,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옮기게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것을 만지면 죽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왜 그런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다윗이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7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것을 옮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치셔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몸이 찢겨서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노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괴를 가드 사람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는데 그것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벳 에돔에 있던 법궤가 15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그때는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역대상 15장 1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사가 괴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하고자 해서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다 모으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유 설명 없이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고 그래서 그것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궤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무리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절차와 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역대상 15장 4절에서도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도 특히 법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그앗 자손들이 그것을 담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성물에 손을 대면 그들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다윗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너무 서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메어야 하는 이 법궤 옮기는 일을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고 오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사와 아히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기디안 여할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았고 그 기록에 보면 그의 아들 엘리야살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사와 아히호가 그것을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효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는 아효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다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상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고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로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그것이 급하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뛴 겁니다. 왜 소들이 날뛰었는지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여기가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궤를 우사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우사의 행위와 우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물에 손을 대는 자는 허락받은 사람,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물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 궤에다가 나무를 끼워서 그것을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을 닿지 않게 하는데 우사가 의도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의도가 좋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법과 조금 대치되는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의도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붙든 겁니다. 의도는 매우 선한 겁니다. 하나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의 나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우사의 행위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사가 궤를 붙든 겁니다. 즉 자기 생각에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궤짝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 소들이 날뛰면 궤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기만 했지 땅에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을 어기고 그것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서 우리가 그 성물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에 대한 훼손뿐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손을 펴서 괴를 붙들려고 괴가 땅에 떨어지는, 즉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 각자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머리이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우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위에 선한 의도로 우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아뢰일 뿐이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우사와 같은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사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역할이 있고 피조물의 역할인데,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묵묵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거나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사와 같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우사와 같은 교만한 행위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다윗의 아주 선한 의도,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릴 때 내가 이것을 붙들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사, 인간의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단지 나는 내가 할 도리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고, 그래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곳으로 모셔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경솔하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8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다 함께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수군, 검은고, 소고, 그리고 그 나팔, 그리고 심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던 그 다윗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믿음 중 하나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던 자가 그 법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기쁨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변했는가? 거기에는 다윗이 그리고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했을 때 그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근데 그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들어가서 그 집에 3개월을 보관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와 가르침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성령도 주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생각과도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상 1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로부터 14절에 법궤를 옮겨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메어가게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역대상 15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분명한 것은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옮기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사의 행동은 무분별하고 무례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할지라도 거룩함의 경계를 허무는 그 일은 나쁜 행동이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그 우사의 무례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보호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전반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례한 행동은 아니고 무분별한 행동은 아닌지를 한 번쯤 성찰하고 우사와 같은 행동은 아닌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